우리는 어렸을 때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야, 괜찮아, 한번 해봐. 싫어, 이거 하면 안 돼. 괜찮다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는 이렇게 꿀단지에 꿀을 그냥 먹은 적이 있을 거예요. 어머니가 이렇게 두었던 그 꿀단지를 시컷 퍼먹고 나서 두 사람이 퍼먹었는데 제일 먼저 퍼먹은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는 거죠. 그날 이후로 나한테 괜찮아, 한번 해봐 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먼저 퍼먹은 사람을 결정적인 순간에 뭐 하죠? 내가 이런다, 내가 엄마한테 이런다,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알았어 어떻게 하면 돼 막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노예가 되는, 꿀단지 때문에 노예가 되는 그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비단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도, 심지어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회사 생활하면서도 부정을 저지르게 해놓고는 자기는 살짝 빠지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는 그러한 사회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 모든 것이 자유롭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는 종교가 가정이 다르지만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릴래 하고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모두는 예배를 비롯하여 먹는 거, 먹을 권리, 안 먹을 권리, 자유로 인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모든 것이 자유인, 그러나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이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으로 만든 그 법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자유롭지 않죠, 그렇죠? 예.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시댁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왜 회사는 해야 되는 것,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런 눈치를 봐야 되는 것이 왜 그리 많고, 심지어는 내 안에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는 가운데 그 경쟁에 휘말려 가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경쟁하며 사는 나의 모습, 얼마나 우리는 자유롭지 못한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 안에서 내가 만든 굴레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는데 그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눈치를 안 본다는 것은 제가 경우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경우는 있으나 남 눈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추팝춥스 사탕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사탕을 거의 잘 안 먹어요. 근데 옛날에, 그럼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추팝춥스라고 하는 사탕이 우리나라에 나오는, 왜 그리 맛있어요? 근데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그때 집이 구이동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다녔거든요. 홍제동에서 구이동을 가려면 3호선을 타고 갈아타요. 을지로 상가에서, 을삼에서 갈아타고 2호선을 타고 가는데, 특히 을삼에서 갈아타는 그 통로가 굉장히 길어요. 서부역보다는 짧지만 길어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추팝주스 양복 입고 다 가방을 등에 메고 추팝주스를 물고 걸어간다는 거죠. 상상이 되십니까? 다
큰 어른이. 과거에는 제가 그것을 절대로 못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아유, 저 아저씨 미쳤나 봐.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야? 아유, 저 주파수수 쪽쪽. 저는 또 사탕을 절대로 못 깨물어요. 깨물다가 내 이빨이 부러질 것 같은 두려움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작아질 때까지 다 빨아서 먹거든요. 그러니 그 주파수수를 물고 가면서 얼마나 맛있게 먹겠어요. 저는 딸기 향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딸기, 주파수는 그 막 맛이 많이 있잖아요. 딸기를 1분으로 좋아하고요. 2분은요, 커피 향.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제가 주파수수 그것을 먹고 가는데 제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합니다. 제가 주파수수를 양복 입고 넥타이 맨 사람이 을사모 을지로 지하철역 갈아타는 거기를 지나갈 때 또 지하철을 타고 있을 때 먹는 것이 남에게 피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오늘 아침에 정말로 밥맛인 인간을 봤어. 내가 그 인간 보니까 오늘 하루 재수가 진짜 없을 것 같아. 그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오늘 재밌는 장면을 봤네. 얼굴은 못생겼는데 주파수를 먹고 양복을 입고 백색을 메고 가네. 오늘 그 인간 보니까 뭔가 재밌는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웃음을 줄 수는 있어도 재수 없을 수는 없어요. 자, 어쨌든 그것이 뭐예요? 자유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함에 있어서 남의 눈치를 너무 많이 봐요. 심지어는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면은 야, 너 할 거야? 아니, 알았어, 나도 하기 싫다. 안 할란다. 저는 그러한 분을 보면 제일 안타까워요. 자기는 하고 싶어. 자기는 하고 싶은데 남이 안 한다 그러니까. 또 어떤 분은 못하게도 해요. 아유, 자기가 못하니까 남도 못하게 해요. 아유, 뭐 굳이 그런 거 하냐? 막 이러면서. 우리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자유함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내가 비록 가진 것 없어도 친구들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친구 만나서 야, 오늘 내가 밥 좀 사라. 나 오늘 돈이 없네. 거시기 한 거예요? 안 거시기 한 거예요? 안 거시기 한 거예요. 네, 절대로 안 거시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이 계세요. 야, 오늘 돈이 없는데 너 밥 좀 사라. 그래, 그래? 그래 놓고 가가지고 거기서 제일 비싼 거. 그러면 그 인간은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 돼가지고 정말로 거시기하지만 그냥 나 너 오늘 만나고 싶었어. 근데 오늘 내가 돈이 없네. 너가 밥 한번 사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뭔가에 구속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나 노래 부를 줄 몰라요. 진짜 음을 다스리는 음치예요. 그렇지만 그래도 나 오늘 노래하고 싶다. 그래서 내가 오늘 노래 한번 할게. 좀 그 시기에도 잘 들어줘. 그러면서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막 음을 다스려가면서 부르지만 내가 친구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그 사실, 그것으로 나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저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질문하는 걸 못했어요. 내가 질문하면 첫 번째, 그걸 질문이라고 하니? 두 번째, 질문하면 오히려 또 의외로 너무 얼토당토하는 질문, 전혀 앞뒤 상황에 맞지 않는 질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제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봐 저는 질문을 못했어요. 또 누가 이렇게 지적해서 한성욱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틀릴까봐. 여러분, 틀리는 게 뭐가 죄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모르니까 배우러 온 건데. 근데 누가 지적하면은 지명해서 질문을 하면은 다 정답을 말해야 되고, 또 뭔가를 질문하면은 잘해야 되고, 오, 진짜 잘했네. 자, 훌륭한 질문에 이런 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으면 질문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하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제 삶이 그랬어요. 그렇다고 제가 없는 것도 아니었어요. 남들이 저한테 뭘 하지도 않아요. 제 스스로의 감옥에 내가 갇혀서 자유함이 없었던 거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노라 하시는 그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감싸주시고 오직 나에게 사랑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남의 눈치를 안 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부터 제가 질문을 얼마나 열심히 잘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욕 많이 먹었어요. 왜냐? 수업 끝날 때 한 2, 3분 남겨놓고서 했는데 질문할 사람 해 그러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야 질문 없니? 오늘 끝난다? 그리고 끝내야 되는데 선생님 하고서는 딱 질문하니까 선생님은 종이 쳐도 나가요, 안 나가요? 안 나가고 저 질문을 학생이 답을 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군시렁. 근데 그게 군대 가서도 계속된 거죠. 군대 가서도 이제 뭐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10분 쉬는데 그 쉬는 시간에 교관님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질문하는 저 자신은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한 줄 아세요? 내가 질문할 수 있다니. 그것은 저와 같은 심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몰라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자유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가난한 자는 누구라고 하셨습니까? 죄의 종로를 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가난한 자다. 예. 돈이 많다고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돈은 많으나 돈을 쓸 줄 모르고 맨날 돈 하는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죠. 그렇죠? 돈은 쓰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잘 쓰지 못하고 그렇게 맨날 과거에 매여가지고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이죠. 근데 진정한 가난한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수고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정말로 불쌍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저는 은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은 거저 주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들,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 한 거 있습니까? 요즘 대한민국은요, 세계 톱10 안에 들어갑니다. 요즘 이제 탄핵 정국이 돼가지고 조금 주춤은 하나, 그래도 우리나라 GDP가 10위권에 있고요. 그리고 요즘 K방산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무기를 사려고 난리를 치고, 심지어는 무기의 원산지인 미국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그 전투기를 경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잘 모르시죠? 신문을 보셔야 돼요. 근데요, K방산에서 지금 미국이 막 얼음장 놓고 있는 이때 영국은 자기네 유럽은 한국의 무기로 무장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누가? 캐나다하고 미국은 어마어마한 우방국인데 지금 캐나다가 한국과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제는 우리가 미국에서 무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사야 되겠다. 근데 왜 한국 무기가 훌륭한 줄 아세요? 일단은 무기의 성능이 뛰어나고요. 두 번째는 이 무기를 납품하는 납기를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만들면 어떻게 만들죠? 빨리빨리. 근데 대포를 만들거나 탱크를 만들거나 뭘 만들면 납기가 예를 들어서 3월 말이면 3월 한 20일째면 다 됐는데요. 인수하시죠? 그러는 거죠. 세계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무기의 수준은 지금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갑니다. 일본의 무기도 우리하고 경쟁이 잘 안 됩니다. 지금 세계 시장에 탱크나 그다음에 전차나 심지어는 전투기까지, 전투기는 좀 놀라셔야 되는데, 예, 참 대단한 나라예요. 근데 이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려고 수고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딱 태어나고 보니까 대한민국인 거죠.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얼마나 대한민국을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3, 40년 전만 해도 우리는 어느 나라를 부러워했습니까? 미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미국 가서 살으라면 살 사람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그 다음에 영주권 얻어가지고 학비 싸게 하려고 미국 가려고 하는 사람은 있어도 별로 그러지 않아요. 또 요즘은 굳이 미국 가서 공부할 필요 있나? 물론 특별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또 큰 물에 가야겠죠. 그러나 굳이 그러지 않아도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이렇게 잘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수많은 은혜들, 그것들을 우리는 모른 채 내 스스로 불행하다, 내 스스로 왜 무능하냐, 우리는 이러한 내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면 때로는 불쌍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불쌍하냐?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며 하면 되는데, 순종은 하기 싫고 내가 원하는 것은 있고, 그래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막 이제 불안하면서 나름대로 막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안 될 것 같으면 뭐하죠? 장꾀를 부리는 거죠. 정말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베푸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 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돈을 잘 열심히 벌려고 열심히 일어나는데 그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쉽지 않아요. 내가 노력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돈이 잘 벌어지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척척척척 잘 돼서 와 대박 이런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죠?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포로된 것이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하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무엇보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포로되어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과거의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저에게는 상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 상처를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뛰어넘어요. 왜냐? 저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얼굴에 큰 점이 있어도 괜찮아요. 저는 저의 눈이 짝눈이어도 괜찮아요. 저는 요즘은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도 괜찮아요. 저는 저의 외모가 키도 점점 줄어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어떤 외형적인 것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예. 저는 공부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 박사학위 논문에서 개척을 하는 바람에 논문을 쓰지 못했어요. 저는 박사학위를 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박사학위가 목회를 하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는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들에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지. 내가 진정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십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 내가 많다고 내가 그것을 다 쓰면서 누릴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포로되어 사는 우리의 많은 것들,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래서 돈 준다 하면 가고 돈 안 준다 하면 안 가고 돈 많이 준다 하면 옮기고, 그렇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으로 결정되어져요? 돈으로. 근데 우리는 그 돈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돈의 종노릇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에서는 내가 물질을 얻는 능력을 너에게 주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얻는 능력도 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빌립보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건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는 분을 아세요? 엔돌핀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건강하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를 한때에 막 대한민국에 돌풍을 일으키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요,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서 의사를 하셨는데 그가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한 30년 전에 대한민국에서 막 TV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상구 박사 때문에. 근데 그래서 그분이 돈도 많이 벌고, 여러분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곳 아세요? 미국에 가면 LA에 오렌지 카운티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사람들이 재미교파의 로망 중에 하나가 오렌지 카운티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 집을 사서 사는 거죠. 우리로 말하는 강남 같은 미국의 부촌이에요. 근데 그 오렌지 카운티에 자기 집을 사고, 그리고 별장도 2채나 가지고, 그리고 요트를 가지고, 그는 물질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왜 안 행복해요? 여러분께 아니니까 안 행복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 행복하죠. 더군다나 그분은 건강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계셨고, 사람들이 그저 막 이상구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죠. 근데 그분이 안식교회에 약 35년을 몸담고 있었는데요, 하루는 그분이 안식교회에서 회심한 지 한 7년 정도 됩니다. 근데 그분이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누리며 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순간 그분에게 무엇이 확 밀려왔을까요? 두려움이 밀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 때 있지 않아요? 너무 좋다. 여보, 그냥 우리 이대로만 살다가 죽으면 되겠지? 이대로.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떡하냐. 제가 목회를 잘못했나 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해야 되는데 어찌 그리 여러분들 표정에는 나 그런 거 없어요. 그런 표정이에요. 어떡하니. 제가 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지 않아요? 다 뭔가가 부족하고 뭔가가 아직도 이루지 못했고 그냥 염려가 되고 그러세요? 괜찮아요. 오늘 자유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상구 박사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확 밀려온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갑자기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만약에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래서 불구가 되면, 장애가 되면, 심지어는 내가 교통사고로 죽으면 이거 다 어떡하지? 여러분 운전하면서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저는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는 안 해요. 저는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운 순간, 운전은 내가 아무리 잘해도 돼요, 안 돼요? 네, 다른 차가 나를 좋아하면서 그냥 와서 나한테 받으면 그냥 사고 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또 제가 운전하면서도 순간 사고 날 것 같은 상황이 전개가 될 때도 있다니까요. 갑자기 그냥 팍 끼든, 그걸 아이들은 그러다 칼치기 한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팍 튀어들어오는 것을 칼치기 한대. 저 인간 칼치기 하잖아.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놀래갖고. 근데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병이 찾아오면, 갑자기 막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러면은 혹시 내가 그래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보면 반드시 뭘로 귀결이 돼요? 암이지. 암으로 귀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프면 너무 인터넷 찾아보지 마세요. 병원 가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그게 암의 조짐이 아니라 그냥 감기 몸살이에요. 감기 몸살이고 그냥 조금 스트레스예요. 또 이게 뭐 알러지예요. 그걸 가지고 여보 내가 죽으면 그러면서 또 밥은 이렇게 해 먹는 거고 빨래는 이렇게 하는 거고 죽음 연습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요. 근데 이상구 박사가 그런 거죠. 갑자기요 그런 생각이 확 밀려올 때 우리는 그러한 염려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 증세가 뭐냐면요. 불면증에 시달려요.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밀려오면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때 한국에 계시던 장모님이 부적을 보냈어요. 가능한 일 아니에요. 그냥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부적 보내지요. 우리 사위가 벌써 죽으면 내 딸은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용한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갔더니 또 비싼 부적 하나 보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상구 박사가 이 웬 부적이야 푹 찢으려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야, 내가 이거 무시했다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사람이 이 멘탈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돼 보여요. 그래서 푹 찢다가만 부적을 다시 테이프 붙여가 지갑에다가 고이 모신 거죠. 이게 뭐예요? 포로가 된 상태예요. 제가 이상구 박사라고 하는 한 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극단적인 것처럼 보일는지 몰라도 이러한 현상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딱 그것이 나에게 생기면 자꾸만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두려움 있어요? 없어요? 많죠. 자녀가 학원을 갔는데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면 그때는 공부 좀 더 하고나 보다, 친구하고 만나서 햄버거 하나 먹고나 보다, 이런 생각하세요. 얘가 사고가 났나, 얘가 또 누구한테 납치를 당했나. 안 좋은 생각을 많이 하세요? 예,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안 좋은 생각하시는 분 훨씬 많아요. 그래도 요즘 근데다가 이제 핸드폰 있잖아요.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안 받네. 그러면 이제 미치는 거야.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는 거지. 뛰쳐나가가지고 학원으로 이제 역순으로 딱 가다 보니까 아이는 친구와 함께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더라고요. 괜히 애꿎은 애한테 화내요, 안 내요? 해놨네. 그러면 아이들은 멘탈이 또 무너지죠. 우리 엄마는 그렇게 못 믿냐? 예수 믿으면서 기도 좀 하지, 앉아서.
막 이러면서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나이가 포로되어 있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본인이 공황장애에 걸렸어요. 목사가 공황장애에 걸렸다니까 좀 거시기하죠. 그래도 목사도 아플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는데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공황장애는 어떤 게 공황장애냐면 패닉 어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패닉, 공포가 확 한 번씩 오는 거죠. 패닉 어택, 공격. 죄송해요, 영어 써서. 근데 이제 의학적 용어가 패닉 어택이에요. 근데 이 패닉 어택이 몇 번 팍팍 오다 보면 이제는 그것이 나에게 고착화되어서 공황장애가 되는 거예요. 순간 갑자기 아까 이상구 박사처럼 어떡하지? 근데 이 목사님에게도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거나 또 어렸을 때 꿈꿨던 공산군이, 북한 계례군이 나를 잡으러 오던 그런 생각이 갑자기 확 밀려오거나 등등 목사에게도 패닉 어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결국 이 목사님이 이제는 공황장애로 이제 투병을 하시면서 진료를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상담을 하는 가운데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겪고 있는 그 공황장애 절대로 안 죽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죠?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난다든지, 갑자기 누군가가 나의 뒤에서 확 칼을 찌른다든지, 갑자기 어떤 차가 내 차에 확 들이받는다든지, 또 요즘은 막 갑자기 누군가 나를 탁 이렇게 납치를 한다든지, 무서운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진짜 많거든요. 또 우리는 막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드라마, 영화. 그런 거 보면 무서운 것들 많이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딱 있으면서 우리의 불안함을 갖다 주는 거죠. 근데 그 의사가 그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에게 다가오는 패닉 어택, 이 두려움과 공포의 공격,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한번 해봐요. 여러분은 전혀 패닉 어택을 안 받으시나 봐. 어떤 막 정신적 공격이나 무서운 생각이나 그런 거 안 받으시나 봐. 근데 우리는 순간 무서울 때 있잖아요. 순간 막 두려울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뭐 잘못될 것 같은 불안함이 있잖아요. 갑자기 불이 나가지고 집에 홀라당 타버린다든지. 그런 패닉 어택이 그 실제다, 실제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마치 종이 호랑이가 여러분을 이러면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1도 안 무섭죠. 어디서 하면서 탁 쳐버릴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딱 해가지고 이러면은 여러분이 아이 목사님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여러분이 확 이렇게 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있는 그 패닉 어택, 그것은 실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공황장애 환자들은 어때요? 막 터널 안에 들어가면 그 터널이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죠. 그 다음에 MRI 찍는다고 MRI 통에 들어가면 그게 그 MRI 통이 나를 꽉 누를 것 같은 불안함. 엘베 타고 가다가 엘베가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갑자기 밑으로 팍 추락하는, 영화를 많이 봐서 그래요. 근데 그게 실제예요, 실제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그 의사 선생님이, 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제가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봐,
너를 창조하시니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부터 따라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네. 다 잊어버리셨어요 벌써?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해도 그 자녀가 죽게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둬요? 안 내버려두죠. 미쳤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에 딱 처했으면 여러분은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해결을 해야 하나요? 한다니까요. 왜 그래요? 자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하신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시고, 그래서 낮의 해와 밤의 그늘이 여러분을 상치 해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공황장애에 걸려가지고 많이 고생을 하다가 어느 순간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그 말을 실제가 아닙니다. 불러서 목사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목사가 맨날 설교도 하고 그러면서도 자신의 문제는 그게 확신이 안 들었던 거죠. 눌려 있었던 거죠. 그것을 발견하는 순간 이 목사님은 공황장애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이상구 박사님 말씀도 드렸지만 또 우리가 포로된 것이 무엇이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한 대학에 강의를 가셨는데 강의를 마치고 이제 숙소로 돌아가셨어요. 숙소로 갔는데 갑자기 월남국수가 먹고 싶더래요. 그래서 조 목사님도 한국 사람이니까 어디에 월남국수를 잘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미국이니까. 그래서 벨보이에게 여기 월남국수 하는데 없어요 했더니 있어요. 혹시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잘 모르니까 내가 안내하겠다고. 얼마나 친절하게. 근데 알고 보니까 꽤 한 30분 이상을 가는 거리에 있는 거예요, 차로.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딱 갔는데 월남국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용기 목사님이 이 벨보이에게 당신도 나랑 같이 식사하자고. 원래 이제 벨보이 서비스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고객과 같이 식사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저희 어머니 이제 병원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어머니 드시라고 이렇게 음식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제 간병인 선생님하고 같이 드세요 했는데도 안 드세요. 심지어는 저는 갈 테니 드세요 했는데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비스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책무죠. 근데 이 벨보이가 거절을 했는데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같이 이제 앉았어요. 그러면서 이 벨보이가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내 소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조용기 목사와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그랬냐고. 근데 어떻게 나를 아냐고. 그랬더니 내가 당신의 책을 봐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근데 원래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마약 중독자였고 나는 조폭이었다고. 그래가지고 마약 중독의 조폭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는 동안에 사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편모사라에 자랐는데 그러면서 내 마음에 분노와 원망과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그래서 인생의 반항아로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마약으로 또 갱단으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도망가는데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가라 그러더라는 거죠. 나 아버지에게 가면 살 수 있을 거다. 안 그러면 너 잡힌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갔더니 아버지는 재혼을 해서 사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어머니가 재혼하신 그분이 예수를 믿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아이고 아드님 저랑 같이 교회 가요. 그랬더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죠. 그렇잖아요. 우리 엄마가 있는데. 근데 이분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마약 중독자에다가 조폭이었는데. 조폭은 딱 보면 좀 으시시하지 않아요? 근데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줘서 거부할 수 없어서 이 어머니를 따라 교회를 간 거죠. 교회를 한 주 가고 두 주 가고 석 주 가고 여러 주를 갔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마음에 확 와닿은 거야. 그러면서 눈에서 눈물이 나오면서 통곡을 하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안의 원망과 내 마음의 불평과 내 마음의 증오,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을 괴롭혔고 내 자신을 이기지 못해서 내가 마약을 하게 됐고 그런 것들을 낱낱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하는 가운데 성령이 그에게 확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자마자 이분의 마음에 있는 원한과 중독과 악독과 그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끊으려고 했던 마약도 순식간에 끊게 되고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회심하고 나서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고 어디로 간 줄 아세요? 마약 중독자들이 모여있는 깽단 동네가 있어요. 그런 동네.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재정이 넉넉하겠어요? 안 나겠어요? 부족하죠. 그 부족한 재정을 위해서 이 목사님이 벨보이를 알바로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세요. 하나님 내가 책을 보니 조용기라고 하는 목사가 참 대단한데 한번 꼭 만나고 싶다고. 자기의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중요해요. 경찰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었습니다. FBI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나를 몇 년 동안 감옥을 있게 했던 그 감옥의 교화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깨닫는 순간 나는 그 모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것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증오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 이제 마약 안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끊지 못하고 미움과 증오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벨보이 하면서 목회하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메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주눅들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가방끈 때문에 주눅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변변치 못하다고 주눅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신체 외모 때문에 주눅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자기네 집안 가지고 주눅든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주눅들고 사람들이 매여있는 그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그것은 종류가 다양하지만 오늘 주님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나의 그 어떤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유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지한 자를 통하여 어리석은 자를 통하여 지식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눅들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눈치 보고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맨날 피해 다니고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너가 당당하기를 원하다. 너의 필요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채울 것이고 너에게 너가 필요한 모든 지식을 공급할 것이고 너의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인데 너는 무엇 때문에 매어 사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 사순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를
포로된 곳에서 자유케 하시는 주님을 찾고 그 주님을 간절히 찾으며 주님, 내가 맨날 이것에 사로잡혀 살아요. 나 여기에 포로되어 있어요. 포로된 여기에서 자유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